굉장히 신학적인 게 많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요지는 에베소서는 한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죠.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교회가 보면은 보통 교회를 생각할 때 저희는 이제 뭐 건물을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사람들을 생각하죠, 보통. 근데 뭐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보이는 교회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죠. 건물도 포함일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포함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뭘까요? Invisible Church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앞에 진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삶이 변화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일컬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두 온다고 다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이거는 사람의 추측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걸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뉴테스먼트죠. 신약에 걸쳐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뭐 특별히 의심하진 않습니다. 뭐 의심이라 하니까 웃기네요. 다 born again 하시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같이 동일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새로운 믿음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믿음이 있고 새롭게 born again 했다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걸 읽을 때 난 이미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뭐 특별히 적용되는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정말 실제로 성령께서 감화를 하셔서 우리의 죄된 마음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죠. 인텐션이 바뀝니다. 처음 의도, 내 죄된 의도를 바꾸시고 내 죄의 성질, 마음의 성질을 바꿔 놓으시는 거죠. 마치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근데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와 싸우게 우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already but not yet, 이미 아직이라는 한국말로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게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지만 아직 여전히 not yet,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나의 죄악과 무엇보다 싸워야 되는 상황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성화. 근데 성화의 이 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드리기 전에 성화는 어떤 것이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죄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양심이 들어온 거죠. 성령님께서 이것을 점점 누르는 겁니다. 완전히 죄가 없어지지 않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그 잔재가 남아 있는데 그 잔재를 억누르는 거죠. 조금씩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또 저희 그거 먹죠. 커뮤니언이라 그러죠. 성찬식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저희가 성화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화가 되고요. 근데 이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어떤 분은 이건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탄이 했다. 그죠? 내가 사탄에 눌려, 혹은 저 사람의 사탄에 씌여서 그렇다.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은 사탄이 자꾸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사탄의 핑계로 둬요.
사탄이 좀 황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특별히 한 게 아닌데 데블이. 사탄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맥시마이즈 하는 겁니다.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새로운 마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 그런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죠. 사탄에게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성화라는 것이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싸우게 돼 있죠. 하지만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쥐면 내가 이제 구원을 못 받고 완전 떨어지게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견인해서 가시죠. 근데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새 사람이 되라, 새 옷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의 꽃, 새 옷을 입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싸울 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인데요, 사랑 너무 많이 들었죠. 저희가 사랑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냐라는 것의 비밀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 별거 아닌 것 같죠, 사실. 친절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 옷을 사러 가거나 무슨 서비스를 받으러 갔을 때 한국 사람들 굉장히 친절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뉴욕보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받는 친절이라고 보통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때 친절을 느낄 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살아가면서 저희가 친절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누가 나한테 친절하게 특별히 하지도 않기 때문에 특히 뉴욕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절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친절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화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친절하게 될 수 있고 돼야 하는 것이죠. 이 새 사람이 됐다라는 증거는 그래서 친절함에서 나옵니다. 친절함. 그럼 친절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오늘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편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을 잘 할 수 있게 언어의 친절, 행동의 친절. 자, 언어의 친절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언어라 그럴 때 말의 언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70%의 커뮤니케이션은 표정과 비언어적이라고 합니다. 비언어적. 표정과 행동과 말투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언어의 내용은 30%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로서 아무리 성경 말씀이 좋아도 제가 어떻게 전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절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전달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서툽니다. 내용은 아주 훌륭해요. 내용은 정확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에는 이유가 없는 내용이 없죠. 만약 앞뒤가 않는 내용을 하다면은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저희에게 친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전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모르죠. 근데 듣는 사람은 압니다. 이 언어, 친절. 그러면 이 전달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 대부분의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이 전달하는 내용은 생각에서 나와요. 전달하는 내용은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데 이 전달하는 방식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이 전해지죠.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루터는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믿음은 굉장히 선명한 빛과 같다.
너무 확실하게 보이고 굽이지 않고 일직선이다. 근데 사랑은 warmth라 그랬습니다. warmth. 그러니까 따뜻함이죠. 따뜻함. 그 빛에서 나오는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블루를 보면은 그 느껴지죠.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투와 그 말하는 방식은 이 마음에서 나오죠. 그럼 근데 그게 우리의 문제가 뭐죠?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항상 마음에 없는 얘기도 하죠. 저희가 머리로 생각해서. 근데 그 상대방이 다 안다는 얘기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마음에서 느껴지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럼 내가 말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빴을 때 아니 왜 그걸 그렇게 들어가 아니고 내 마음이 어땠나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죠. 내 마음이 어땠나. 내 마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bitterness가 있는가. 그 그렇지죠.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섭섭한 마음, 그래서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 혹은 저 사람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 그래 판단하는 마음, 지적을 잘하죠 저희가. 저도 참 자유롭지 못합니다. 와이프한테 지적을 많이 해서 와이프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또 이성적인 남자가 좀 더 이성적이라고 해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또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 있으면 희한하게 다 알아챕니다. 상대방이 지적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부정적으로 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마음에 안 드는 마음이 저희 내용과 상관없이 더 크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언어의 친절이 이 세 사람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리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더더욱이겠죠. 가정 안에서 평안하지 않은데 교회에 와서 평안할 수 있을까요? 히포크리시죠. 그게 바로 위선이겠죠. 저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이제 그게 교회 안에서 저희가 나눔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언어의 친절함. 그러려면은 저희 마음이 항상 친절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마음은 어떻게 친절하게 바뀔까요?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아는 단어들이죠. 근데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이 매일매일 필요해요. 저희에게는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용서하셔야 됩니다. 비터니스와 그렇지와 그 악한 마음, 악독을 품지 않으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불교나 힌두에서처럼 비우는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비우면 다른 걸로 채워져요. 이 악독한 마음 비우면은 다른 악한 걸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사람을 믿을 만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저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용서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가 친절을 말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면은 행동이 또 중요하겠죠. 행동은 언어랑 어떻게 다를까요? 행동은 말 그대로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이 행동으로서 친절을 베풀었던 예들이 성경 속에도 많이 있죠. 라합 생각나십니까? 자슈아가 여호수아가 염탐하러 2명을 보냈을 때 이 라합이 친절을 베풀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친절 한 사람의 친절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그 친절을 베풀었죠. 그 사랑으로, 사랑과 친절을 항상 같이 갑니다. 친절을 베풀었죠. 그래서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줬고 하나님이 그 친절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백부장, 예수님한테 왔었던 백부장, 하인이 죽어가서 온 백부장 기억나십니까? 자기 하인입니다. 하인한테도 그렇게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서 자기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큰 칭찬을 받았죠.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부하들한테 말하면은 이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갑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는데, 그것도 사실 그 핵심에는 친절이 있습니다.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걸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멜리다 사람들, 그 바울이 로마 갈 때 이제 폭풍을 만나서 파손됐을 때도 그 섬에, 멜리데 섬에서도 멜리데 사람들이 친절하게 했다고, 대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행동입니다. 마음으로,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친절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몸이 약해지고 특히 귀찮을 때는 이 친절하기가, 행동의 친절을 베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신다면은 우리의 친절의 손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근데 이 언어와 행동의 친절에는 리워드가 있습니다. 리워드.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인커리지먼트인 것 같습니다. 1920년도에 루이 러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이 사람이 원래 사실은 간수였습니다. 간수, 그 교도소의 간수였는데 싱싱 프리즌이라는 이름도 재밌습니다. 간수였는데 이 간수의 와이프의 이름이 캐서린이었습니다. 캐서린이었는데 캐서린이 이 죄수들, 여기는 뭐 굉장히 악독한 죄수들이 많이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살인자도 살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감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이 캐서린이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수년간을 가서 이제 밥을 챙겨가서 이제 먹였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도 데려가서 같이 농구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끊이지 않는 계속되는 그런 헌신과 친절로 이제 계속 섬겼던 것이죠. 근데 이 캐서린이 한 20년 다 그렇게 섬기다가 불의의 사고로 이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차 사고로.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죠. 한 그 하프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례식을 치러서 이제 관에 이제 누워서 그 뷰잉을 하는 건데, 그 뷰잉을 하는 날 그 프리즌에 모든 죄수들이 그 문 앞에 와서, 그 게이트죠, 문 앞에 와서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루이스가 왜 그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다 이제 캐서린한테 가서 보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때 이 루이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루이스가 아니었죠. 루이스는 거기에 있었겠죠. 다른 간수죠. 다른 간수가 당신들이 여기 왜 와 있는지 내가 안다. 나는 오늘 다른 날과 다르게 당신들을 믿을 거고 너희들을 다 믿을 것이고 그 집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집을 가서 이제
그것을 보고 오신 거죠. 퓨네랄에 참여를 하고 왔는데 세지도 않았습니다. 몇 명이 갔는지. 근데 나중에 체크해봤을 때 한 명도 도망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친절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독한 죄수들도 그 친절한 진심 어린 그 캐서린의 마음과 섬김에 마음이 감동되어서 감히 그 앞에서 내가 그 핑계 대고 내가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프리즌에서 썩어 죽을지언정 내가 캐서린을 보러 가는데 감히 내가 그것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않겠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가 친절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의 여러 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것이 끝입니다, 여러분. 친절. 무엇보다 우리가 친절해야 하는 것은 리워드도 맞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은 친절의 영광입니다. 그 fullness of God이 보았다고 제자들이 목격 증언을 하죠.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중점적인 것은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아무렇게나 그냥 막 예수님한테 막 할 말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고 다 품어주셨죠. 그리고 아이들처럼 그 나이 든 사람들한테도 얘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가 그 목격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언어의 친절 그리고 행동의 친절을 마음속에 다시 생기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친절하신 하늘아버지 그리고 그 친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런 우리의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의 친절해 보시면은 분명히 삶의 변화가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이 common grace입니다. 친절하면은 근데 더욱이나 우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분들 가장 가까운 분들한테 어색해하지 마시고 말과 행동으로 친절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꿀맛 같은 역사를 오늘 경험하시는 그 리워드를 경험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같이 찬송 아까 했었던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 아버지, 우리는 친절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항상 친절함으로 다가오시는 친절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따뜻한 친절한 음성이 여기 있는 우리 주의 자녀에게 심령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의 bitterness, 그 그렇지 안 좋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다 없애주시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피어나는 놀랍게 일어나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친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행동으로서 손으로서 친절한 손으로 도와주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 친구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성령께서 한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친절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친절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